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광야에 대한 언약 잡고 현장에서 승리하고 누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그레이스 교회 성도님들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하시고, 지금 이 시간 일본 선교 캠프 현장에 계신 목사님에게 동일한 언약과 축복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승리하고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기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목사님 가정에도 동일한 축복과 오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간 동안 진행되는 저희 퀴즈 복음 및 부모 그리고 성경 전도학교 저희 그리스 교회 성도님들이 참가하여서 정말로 은혜 받고 제자로 설립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제 곧 말씀 선포하실 전도사님에게 오력 회복시켜 주셨고, 듣는 성도님들에게도 길을 열어주사 이 압구정에 흑암 꺾을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의 충만을 오순절 거룩한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 주신다. 신실한 주의 약속 믿는 자 새롭게 변화받으리. 흩어진 교회의 성도들 하늘 복음 전했네. 순교한 그들 따라 우리도 알아서 복음 전하자. 우리 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사 주소서. 역사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이 세상 어둠에 졌으며 이미 누군지 않으리. 성령의 뜨거운 그 불기 교회에 쓰이던 주에 시작한 성도들의 힘으로 분분히 일어났었네. 오늘도 그와 같은 성령을 다시 불러주소서. 성령의 충만이 성령의 충만이 아멘.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사 전에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본문인데요.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지금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성도님들과 같이 인사하시겠는데요.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임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불말과 불병거가 이 자리에 동원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 흑암이 완전히 꺾였음을 믿습니다. 오늘 구원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나눌 건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같이 성도님들과 구원의 길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말씀하셔서 이 말씀을 정했고요. 이 말씀 갖고서 오늘 이 시간 말씀 드릴 때 다시 한번 내 가슴 속에 있는 이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감사함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인간들은요,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보이는 이 육신입니다. 또한 그 사람의 생각, 즉 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있는 게 눈에 보이지 않게 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998년도에 그 세계 보건기구 WHO에서 인간은 건강을 칭할 때 육신과 정신과 또는 사회적인 또한 영적인 건강이 고루 갖춰진 그런 사람이 진짜 건강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WHO에서 그 영혼이 있다는 것 자체는 알겠지만 그 영혼이 왜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지 못합니다. 그 많은 학문과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정확히 영혼이 어디서부터 만들어졌는지 파생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학문과 종교는 없어요. 그런데 오직 이 성경 속에서 인간의 영혼이 무엇이고 영혼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영혼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영혼이 잘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영혼이 잘 되는 유일한 방법 바로 이 성경 속에 있는데요. 이 성경 속에서 나의 영혼이 잘 되고 남의 영혼을 잘 되게 하는 그 영혼이 잘 되는 주역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돌을 닦고 여러 가지 공부를 통해서 내 영혼이 치유를 받을 수 있지 않는가. 그런데 그것들은 인간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을 이제 성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원래 인간과 타락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가지고 사람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상립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라, 너희들이 모든 걸 다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령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령이라는 뜻은요, 살아있는 영, 즉 육신도 있지만 그 안에 영혼도 있다는 그런 것을 뜻합니다. 짐승들은요, 육신이 있잖아요. 근데 짐승들은 영혼이 없어요. 근데 인간만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혹시 짐승들이 자기가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어디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거 본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교회에 오거나 아니면 뭐 불교에 가거나 저기 천주교 가서 미사 드리거나 이런 거 본 적이 없으시죠? 근데 인간만 무언가를 영적인 존재에 의지를 하는 성향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거예요, 자녀.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똑같은 원리로 자녀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한테 원하는 게 없어요. 그저 함께하고 그저 같이 행복하게 같이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와 교제하면서 그 자녀에게 복주기 원하셔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인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원하시는 것은 인간과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교제하기 원하시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하신 겁니다. 그게 인간에 만들어진 원리고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명령하셨죠. 너희들이 이 모든 지구, 이 모든 세상을 다 다스려라. 생명하고 정복하고 번성하라. 모든 것을 이들이 마음대로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으로써 인간에게 이 모든 우주를 만드시고 이 자연을 만드시고 그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대리해서 위임할 수 있는 그 위임권을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인간에게만 짐승에게 없는 지혜와 짐승에 없는 그런 모성애 같은 것들, 짐승도 모성애는 있죠. 짐승에게는 없는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과 지혜와 그리고 여러 가지 측은지심 같은 것도 짐승들은 없거든요. 짐승들은 불쌍한 동물 봐도 불쌍하다고 안 여기거든요. 근데 인간만 그런 감정을 느끼고요.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부분이 인간에게만 있는 속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모든 우주와 모든 자연을 위임할 수 있는, 위임해서 다스리라는 통치권을 주시고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만 하면 되는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면은 행복한 존재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책임지신 가장 최고의 복된 사랑받은 존재로 만들어진 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게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처음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 너희는 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영혼이 있다. 그래서 내가 영이기 때문에 영혼인 너희는 나와 함께 살아야 되는 게 창조의 원리야. 물고기와 마치 물속에 살듯이 너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이 있는 나와 함께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만약에 그 원리를 벗어나게 되면은 너희들이 죽게 돼.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구, 장치를 하나 만드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선악과를 만드셨는데 그 선악과의 의미가 이거를 먹지 마라 이렇게 해서 율법적으로 어떻게 하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인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야 되는 존재인 것을 알려주는 그 도구로서 마치 신호등같이 선악과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호등이 있는데 그 신호등을 무시해버리고 막 차가 200km씩 달리는 도로에 무시하고 지나가면 씌어 죽겠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미리 사랑하셔서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 너희는 영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인 나와 함께 살아야 된다. 근데 너희가 만약에 그것을 떠나버리면, 어겨버리면 너희가 영혼이 죽어버린다. 그래서 이걸 떠나지 마.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하니까. 그런 의미로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선악과도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또한 선악과의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자연을 다 위임하시고 통치권을 주셨잖아요. 인간이 자칫하면은 교만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고 이 에덴 동산의 왕이기 때문에 내가 교만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교만할 수 있는 것을 보시고 선악과를 만드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이제 인간에게 볼 때마다 기억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것을 위임하셨구나. 이 에덴 동산을 맡기신 거구나. 그래서 선악과의 의미가 두 가지인데요. 처음에는 보호장치입니다. 인간을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신호등과 같이. 두 번째가 항상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그 의미로 하나님께 선악과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왜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인간이 저 선악과를 먹게 하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그 신호등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악과 안 만드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간이 오히려 더 빨리 타락했을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사단도요, 선악과 같은 거 없었는데 지가 영광 받다가 교만해져서 타락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만약에 선악과가 없었으면은 선악과 사건으로 타락하기 더 앞서서 타락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가장 사랑하시며 복된 존재로 만드시고 그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신 것도 사랑하셔서 두신 거예요. 근데 그럼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께 관계를 정확하게 정립을 시키신 거죠. 너희들이 창조된 존재로서 피조물로서 내가 아버지고 나와 함께 살아야 된다. 이 창조의 원리를 항상 기억하게 만드시려고 하는데 이제 사건이 발생했죠. 그 사건이 바로 이제 창세기 3장의 사건입니다. 바로 사단이 인간에게 네가 저 선악과를 먹어도 된다 이렇게 메시지를 던진 사건이에요. 근데요, 그 메시지를 던진 사건 이전에 알아야 될 것이 그 사단이란 존재입니다. 사단이란 존재는요, 에스겔서 28장에 보시면요, 원래는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였습니다. 근데 자기가 찬양을 담당하면서 영광을 돌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갖고 싶은 거예요. 탐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저 자리에 앉아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자기를 따르는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요, 큰 용이 이제 싸웠어요. 하늘에서 미가엘과. 그래서 내쫓겨서 떨어진 게 바로 사탄입니다. 그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뺏는 일이에요. 사단이 가장 최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뺏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만든 존재인 인간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니들이 저 선악과를 먹으면은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사단이 인간에게 거짓말을 쳤고 안타깝게도 인간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천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은 죽는데 그거를 속고 사단에게 속아서 그 말씀을 어겨서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을 떠나면은 죽게 된다. 이 사건이 인간에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약속, 선악과의 약속을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저버림으로 인간에게 죄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인데 우리한테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될까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조상이고요. 아담이 인류의 첫 번째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는 아담 이후의 자손에게는 다 죄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 선악과 사건을요, 다른 관점에서도 또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버지로 보시면은 아버지가 자녀를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주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잘해주고 다 줬는데 자식이 어디서 불러온 이상한 사람한테 말을 듣고 아버지한테 갑자기 가서 아버지를 얼굴 주먹으로 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주먹으로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는 존재, 자기를 너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말 듣고 가서 아버지의 얼굴을 주먹으로 친 사건이 바로 이 선악과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정말 이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 자녀가 이상한 시정자배의 말을 듣고 자기를 친 사건, 얼마나 그 사건 가운데서 이제 억울하시겠습니까? 그 사건이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인간에게 원죄가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 결과 인간이 사단에게 붙잡히게 되었고, 인간의 창조의 원리가 완전히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갖고 태어나잖아요. 모든 인간들이 다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있는 사람과 함께할 수 없는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거짓말친 사단에게 붙잡히게 된 거예요. 다르게 보면 유괴 같은 사건이죠, 유괴.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인간이 그 거짓말쟁이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의 자녀가 된 사건, 유괴 사건 같은 그 사건이 바로 성악과 사건인데요. 그래서 이 죄를 범한 사람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 바로 태어날 때부터 유괴당한 아이처럼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원래는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야 되는데 그 영혼이 창조 원리를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영혼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마치 갈급한 물고기처럼, 물떠난 물고기처럼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영적인 문제가 찾아오게 됨으로써 인간은 영적인 거는 모르거든요. 영적인 건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죄를 지음으로써 완전히 영적인 그 지혜와 지식에 완전히 찾아내게 되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만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무언가 자연징후를 숭배하거나 무언가 돌을 깎아서, 커다란 돌을 깎아서 거기에 영험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큰 강이나 큰 산을 숭배하고, 또한 나무를 깎아서, 또 금을 다듬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한 인간들 자신이 창조한 문화를 따라서 거기에 순종하면서 그것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를 가든지요, 우상 숭배는 어디나 다 있어요. 선진국 가면은 선진국대로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선진국은요, 주로 지식 우상, 또한 경제 물질 우상, 또한 명예 우상,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주로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많이 생기죠. 후진국들 가면은 커다랗게 불상 만들어 놓고 절하고, 힌두교 소섬기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에 자연을 주신 거는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지 자연을 숭배하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 떠남으로써 인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전세가. 그래서 자연을 막 숭배해요. 막 강에 절하고, 돌 깎아서 크다고 막 절하고, 자기가 깎은 돌에다가 자기가 절을 해요. 정말 재밌는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주조한 불상에다가 절을 하고, 마치 그게 나한테 무언가 능력을 준다는 것처럼. 근데 그게 능력을 줘요. 왜 능력을 주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탄 귀신이 인간에게 속이려고 무언가 그것을 통해서 나한테 복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만들어줘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이 오는 복은, 우상 숭배에서 오는 복은 저 우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저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사단의 전략이다, 이것을 알고서 안타까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 숭배든지 이 물질을 숭배하든지, 대부분 요즘에 문화를 숭배하는 건 이제 물질 숭배, 또한 명예 숭배, 이런 만모니즘의 시대가 왔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기준이 돈이면 다 된다, 명예면 된다, 이런 주의에 빠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영혼의 문제가 몸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정신이거든요. 영혼이 이상하기 때문에 정신도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행복하려고 우상 숭배도 하고 행복하려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행복이 없으니까 스트레스 받게 되고 정신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정신 문제 오는 사람 가운데서, 당연히 육신적인 문제도 올 수밖에 없어요. 모든 마음병의 원인은 스트레스라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이 암 걸릴 확률이 더 높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정신의 문제가 육신의 문제까지 이어지는데, 그 정신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바로 영혼의 문제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문제로 이어진 정신 문제, 정신의 문제에서 나오는 육신 문제까지 나오게 됩니다. 또한 육신이 아픈 걸 넘어서요, 육신의 문제가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스트레스 받는 부모님 밑에서 예를 들어 자녀가 자라가요. 그러면 그 자녀가 올바로 클 수 있겠습니까? 그 자녀도 그 스트레스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 아이에도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또한 그런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경제활동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활동 제대로 해서 돈을 번다 해도 그 돈을 제대로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가 아예 정신적으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영적인 문제부터 이제 비롯이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그 아담의 죄로부터. 근데 그 죄는 모든 인류에게 만인보편적으로 다 있는 겁니다. 마치 제가 이름이 권오경인데 태어날 때부터 제가 권씨였잖아요. 제가 권씨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었잖아요. 태어나니까 권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죄인이 아니고 싶은데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조상이 아담이기 때문에. 그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모든 인류가 다 죄를 갖고 태어나고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문제를 갖고 태어납니다.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것이 정신적인 문제이고 정신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육신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요. 그 육신적인 문제에서 가정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후대에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경제적인 문제도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예 시스템화되어 있는 거예요. 시스템화. 그래서 완전히 육신 문제까지 오고 인간은 결국 한 번 태어나면은 한 번 죽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그 타락과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원래 인간은요. 죽음이란 게 없는 영생의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는데 인간이 이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 떠남으로써 말미암아 인간에게 죽음이란 문제가 찾아왔죠. 죽음이란 문제 이후에 인간은 다시 이제 이 세상 말고 돌아가셨다 하잖아요. 어디론가 간다는 얘기죠. 바로 하나님 자녀로서 회복된 자는 천국에 가는 것이고 이 죄를 해결받지 못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한 자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자는 바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 지옥은요. 끝이 없어요. 제가 지옥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봤거든요. 만약에 지옥이 100년이라면은 999년 364일째 되는 날 다음날 하루의 희망이 있잖아요. 아 내일이면 끝난다. 거기에 희망을 갖고 지옥 생활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지옥이란 거는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와 이거 끝이 없는 게 참 개념이 생각을 하면은 진짜 잘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끝이 없을까? 근데 끝이 없는 지옥 가운데서 고통은 육신의 고통 똑같이 느끼는데 몸은 안 타고 없어지는데 불 속에 계속 있는 그 영혼이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영원토록 살 수밖에 없는 지옥. 그 원인은 바로 이 죄. 하나님 떠난 죄. 그래서 이 죽음 이후에 내세 문제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 초점은 이 땅에밖에 초점을 안 맞추고 살아요. 이 내세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가면 되지. 자식들 잘 되는 거 보다가 살면서 가면 되지. 하는데 이 땅의 삶은요, 전 인생을 보면은 전 인생은 영원한 인생인데 기껏 해봐야 80년, 길어봐야 10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00년의 인생을 잘 먹고 잘 살다가 평생을 지옥 가서 사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땅에서 좀 힘들게 살다가 차라리 천국 가는 게 낫겠습니까? 천국이 무조건 낫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이제 밝아서 이 세상에만 관심을 갖다가 내세에는 관심이 없이 그냥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저 내세에 관심을 갖고 지금 이 땅에 초점 맞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리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죽어서 끝나면 되는데 나에게 있는 그 영적인 문제가 나를 괴롭히던 나를 괴롭히던 그 사단이요 죽지 않아요. 그 사단 마귀 귀신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이란 게 없거든요. 그래서 나를 괴롭히던 그 또 동일한 문제를 갖고서 내 후손에게 갑니다. 그래서 그 후손에게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전달시켜줘요.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보면요, 우상 숭배하는 자, 즉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서 하나님 떠나 있는 자가 다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죄인을 말하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그 죄인들은 자녀가 3, 4대가 저주를 받을 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신데요, 그 자녀가 그 우상 숭배하는 영향 때문에 3, 4대가 망하고 그 문제가 고스란히 영적으로 대물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봐도요, 되게 신기한 게 예를 들어서 무당 자식이 내가 나중에 우리 아버지처럼 훌륭한 무당이 될 거야 이렇게 다짐하는 자식이 있을까요? 대부분 없겠죠. 난 절대로 저 무당 안 할 거야 하는데 무당이 돼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 엄마 맨날 때리고 아빠가 그런 모습 보면서 아 우리 아빠 너무 훌륭해, 나도 우리 아빠 같이 훌륭한 알코올 중독자 돼야지, 이런 자녀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자기 와이프를 때리고 있어요. 통계적으로 볼 때. 뭐 보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서 그런 것도 못한다? 그런 말도 일리가 있겠지만 그렇게 몰아가는 안 보이는 장본인이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그 사단이 영적으로 그 사람들을 틈탐으로써 계속 그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결국은 멸망으로 빠뜨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통계적으로 봐도 자살자 집안에서는 자살자가 많이 나와요. 또한 무당 집안에서 무당이 많이 나와요. 알코올 중독자 집안에서 알코올 중독자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통계적으로 뭐 보고 배운 게 그거라서 그게 아니에요. 타이거 우즈 아시죠? 타이거 우즈가 스캔들 나왔잖아요. 예전에 크게 12명인가 이제 바람을 폈다고 이렇게 나왔었는데, 타이거 우즈 아버지가 그 바람둥이였대요. 그래서 그럼 타이거 우즈가 어릴 때 아버지가 맨날 그 외도하는 거 보면서 아,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저렇게 멋있게 여자 여러 명 만나면 살고 싶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어머니가 맨날 우는 거 보면서? 아니었겠죠. 나는 절대로 저런 아버지 안 돼야지. 난 절대로 우리 아내를 사랑해주고 그런 사람이 돼야지 했는데 12명의 여자와 그렇게 바람을 핀 그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심지어 아버지 장례식장 날에도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고 있었다 이런 말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뜻대로 안 하고 싶은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냐? 목줄에 끌려서 가듯이 사단에게 잡혀서 끌려가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자기가 끌려가는지도 몰라요. 아,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바로 영적인 문제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영적인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근본적인 문제, 바로 원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인 것입니다. 그 죄는요, 내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니라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선악과의 약속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 결과 사단에게 붙잡힌 그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이 안타깝게도 우리 모든 만인 보편적으로 그것이 다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너무 사랑하셔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행복하게 살라고, 같이 동행하면서 인간이 잘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관계를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은 하나님께 어떻게 했죠? 바로 사단의 말을 듣고 아버지 얼굴을 때린 것처럼 하나님께 큰 배신을 했죠. 제가 말씀드린 비유처럼 아버지한테 너무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한테 갑자기 아이가 와서 다른 사람 말 듣고 주먹을 얼굴 때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아이가 만약에 이제 아버지 때려놓고 그런 아이가 내가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설거지도 좀 해놓고 내가 열심히 뭐 착한 일도 많이 하고 하면은 우리 아빠가 기뻐할 거야. 과연 기뻐하실까요? 만약에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내가 착한 일 많이 하고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하면은 내 이 죄가 용서될 거야. 과연 그게 용서될 수 있을까요? 그 죄의 용서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바로 아버지에게 있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죄가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죄의 용서의 주권은 우리 아버지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착각을 해요. 일단 자기한테 죄가 있다는 것도 사실 모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선행을 많이 하고 뭔가 열심히 하나를 스스로 막 열심히 묵상하고 파고 그리고 열심히 종교를 공부하고 하면은 내가 무언가 도를 찾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종교 생활합니다. 열심히 선행합니다. 열심히 다른 사람들 구제합니다. 물론 선행과 구제와 뭐 여러 가지 묵상과 참선 되게 좋은 거예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가난한 사람도 같이 먹고 살 수 있고 같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요, 좋은 일일 뿐이지 아버지께서 용서를 해주시는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기준일 뿐이지 아버지께서 제시한 용서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용서의 주권은요,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착각하면서 내가 지금 열심히 살고 열심히 선을 행하고 열심히 싸우면은, 예를 들어 불교에서는 적선이라고 하거든요. 적선이 뭐냐면요, 정립하다, 선을 정립하다. 그래서 이게 선이 올라가면서 내가 구원에 이른다고, 해탈에 이른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교리를 말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열심히 선을 쌓으면은 나중에 무언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슬람 같은 경우도요, 나중에 심판받을 때 내가 착한 일과 나쁜 일이 있는데 그 알라의 추가 있는데 알라의 그 추 가운데서, 저울 가운데서 선행이 1g만 더 많으면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악행이 더 많으면 내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이슬람의 교리예요. 완전히 행위주의죠. 인간이 주체가 돼서 무언가 열심히 했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가 내가 열심히 하면은 용서받을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지금 실정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안타깝게도. 또 이렇게라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좀 더 나은 건데, 아예 그런 거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냥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정말로 이 사실을 알고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답을 줘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이 죄 때문에 영적 문제가 이렇게 파생이 되었고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과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과 회복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용서의 방법을 직접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자식 스스로가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하면은 아버지가 날 용서할 거야. 이게 아니라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용서해 줄게 하는 그 방법을 제시하는 게 바로 이 성경책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스스로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스스로 이 땅에 인간으로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영이시거든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는데요. 그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바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희생 제물. 근데 희생 제물이라 하면은 하나님 가서 갑자기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셨느냐? 이것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시기 2000년 전보다 더 전에 이제 인간들에게 범죄한 인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 인간이 지금 죄를 지었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은 바로 희생제사다. 근데 희생제사가 뭐냐? 희생제사는 너가 죄를 지었을 때 아무런 죄가 없는 양 한 마리를 어린 순양 한 마리를 데려와서 제사장이라는 사람한테 이 사람의 죄를 이 양에게 옮깁니다. 이렇게 이제 의식을 하고 그럼 그 양한테 죄가 다 옮겨졌잖아요. 그러면 그 양이 이제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럼 그 양을 칼로 목을 찔러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대가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룰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정하신 방법은 죄인은 죽어야 된다. 근데 죽어야 되는데 그 대신 양이 죽는 것이다. 이게 바로 희생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희생제사라는 방법을 주시고 양을 통해서 계속 죄를 사하는 그 일을 이루시는데 그건 일회용이거든요.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데려가서 이제 제사를 지내요. 1년에 한 번씩 또 해야 되고 죄를 지을 때마다 그걸 고해야 되고 하니까 얼마나 그게 일시적인 겁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시적인 것을 이제 단번에 끝내시기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양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감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그 양의 역할을 감당하셔서 우리 인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의 대가로 어떻게 해야 되죠? 피를 흘려 죽어야 되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용서했습니까?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면서 죄가 없으신 몸으로 오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완전히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셨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요. 예수님의 뜻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인데 예수님의 이름 뜻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요.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은 저들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뜻은 구원자이시고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란 직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란 직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뜻은 기름을 부어서 받아 세움을 받은 자 이런 뜻이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다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두 번째로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선지자 대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들을 하나님 만나는 길 역할을 하신 게 바로 선지자예요. 예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이 하던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이 이제 만나게 해주는 그 역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교가 역할을 선지자가 했었는데,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사단에서 완전히 우리를 빼내신 왕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직분이 세 가지가 있다 했죠. 제사장, 선지자, 왕인데요. 제사장의 역할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선지자의 역할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으며, 왕의 역할로 우리의 대적인 사단에게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는 역할. 왕은 대적에게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위해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시고, 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그 근본적인 문제, 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십니다. 그런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왜 택하셨을까요? 왜 굳이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못 박혔다고 몸 안 아플까요? 똑같이 아프거든요. 인간의 육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똑같이 밥 드셨거든요. 식사하셨거든요. 똑같이 아프세요, 예수님도.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굳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냐? 왜 그 방법을 택하셨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잖아요. 그것은 우리를 이만큼 사랑한다,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확증이 뭐냐? 확실히 증명하셨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정말 이렇게 사랑한다. 너희는 내 자녀인데 내가 자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을 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해. 이것을 고백한 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요. 그 십자가 사건에서 부활하심으로 사건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그 사건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항상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아니고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일한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단순히 이것을 알면 되느냐, 알므로써 끝나면은 우리가 회복이 될 수 없어요. 아는 것을 넘어서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나에게 모든 죄를 씻으시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또한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는데요, 부활하심으로써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다. 그럼으로써 나의 모든 하나님 떠난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 근본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파생되는 영적인 문제와 거기서 파생되는 정신적인 문제와 육신적인 문제와 모든 내세의 문제와 우리 후손의 문제와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영접하실 때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주인으로 영접할 때 다시금 하나님과의 아까 말씀드렸던 회복의 역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적인 상태로서의 다시 한번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실 때,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원래 인간의 모습이 회복되는데요. 그 원래 인간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바로 천지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시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랑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요, 얼마나 넓은지 아세요? 저 우주가 얼마나 넓어요? 진짜 측량할 수 없이 넓죠. 그럼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넓으실까요?
저 바다가 얼마나 깊습니까? 그럼 저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실까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랑 성령으로 함께 하신 거예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왜?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내주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우리 아버지가 되심으로써 우리 아빠가 항상 우리 손을 붙잡고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 인도해 주세요. 가장 좋은 길로.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자녀가 망하게 바라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없죠. 가장 잘 되게 바라잖아요. 그 마음으로써 아버지는 항상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때에 따라서 허락해 주시고요. 우리가 아플 때는 우리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고요. 우리가 힘들 때는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요. 우리가 울 때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항상 우리가 동행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게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입니다. 언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할 때, 그때 일어나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내주와 인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 때, 회복되었을 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되니까 아버지한테는 자연스럽게 아버지하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부르면요, 아버지께서는 부르기도 전에 응답한다고 성경책에 나와 있거든요. 아버지께서는요, 그만큼 좋으시고 우리랑 교제하고 대화하고 싶어하는 아버지예요.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안 달라서 얘가 언제 얘한테 말을 걸지 이렇게 기다리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는요, 항상 우리가 대화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응답 주시려고 항상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예요. 한 손에 응답 들고서 말만 해라 줄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영접할 때 아버지와 인격적인 대화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은 누구시죠? 동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두려워하는 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탄인데요. 왜 두려워하냐?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머리가 완전히 박살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사건이요,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예언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제 여기서 너를 뜻하는 건 사탄입니다. 그리고 너의 후손도 똑같이 사탄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는 거죠. 여자의 후손은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나온 그것이 의미하는 게 여자의 후손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이 원수가 되게 한대요. 근데 사탄은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죠. 그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사건이 뭐냐면요, 그 당시에 유대인 문화들을 막 조장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사탄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신 게 이제 예수님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여러 가지 여론과 여러 가지 안 믿는 불신자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지가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드디어. 자기가 이겼다고 되게 좋아했겠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3일 만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사단은 완전히 박살내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것은 살짝 치는 이런 수준을 얘기하는데요. 머리를 상할 것이라, 이거는 뱀의 머리를 넣고 맷돌을 갈아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가 맷돌이 갈려버린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사탄은.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성령으로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셨죠. 근데 영적인 상태가 좋을 때도 함께 하실까요? 안 함께 하실까요? 함께 하시겠죠. 안 좋을 때도 함께 하시겠죠. 예, 안 좋아도 상관이 없어요, 내 영적 상태가. 왜? 그분이 함께 하시는 건 변함없이 동일하시니까. 그래서
내 상태는 안 좋을지라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상태는 항상 좋으십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고요.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왜냐? 내 상태는 안 좋아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태는 항상 좋으시기 때문에 사단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신분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또한 우리 아버지를 돕는 천사가 우리를 동일하게 돕게 됩니다. 천사를 왜 만드셨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수종을 두기 위해서 지으신 종들이 바로 천사거든요. 영적인 존재들이요. 근데 그 천사가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왕의 신하잖아요. 우리는 왕자 공주예요. 왕자 공주를 당연히 섬길 수밖에 없겠죠. 신하들이. 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천사를 꾸짖어요. 이 천사야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이런 식으로 꾸짖는 좀 그런 경우도 봤는데 그거는 조금 신학적으로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은 그 왕자 공주가 막 신하들 꾸짖고 그러지 않잖아요. 존중해줘 하니까 하는 거지. 그래서 천사는 우리보다 밑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를 섬기는 그런 존재입니다. 어쨌든 천사가 우리를 돕고 있어요. 사실 천사가 우리보다 능력은 더 많아요. 근데 그 천사가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여도 지금 이 순간도 천사가 우리를 돕고 있어요. 그리고 이 천사가 어떤 일을 하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상달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을 주실 때 그걸 받아서 왔다 갔다 이제 교통을 시키는 그 역할을 하고요. 천사가 또 우리를 이제 호위하면서 또 성경에 보면 수호천사 개념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같이 동행하면서 우리를 지켜주는 역할. 근데 천사가 이제 우리를 이렇게 돕는데요. 더 중요한 거는 그 천사를 다스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사실. 그것이 더 중요하시기 때문에 그 임마누엘을 항상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이라는 신분이 주어지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했을 때, 내 주인으로 삼았을 때 나의 죄가 다 사해짐으로 하나님 자녀가 됨으로써 하나님 자녀가 갈 수 있는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 나에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내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한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지금도 이끌고 가시는 중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천국 신앙을 우리가 보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 죽음으로 천국이 바로 우리의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매일매일 힘들어서 사단에게 노예같이 살아가는데 이제는 옛날에 내 모습을 갖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이 세상에 취해서 살았는데 그러면서 완전히 우상숭배하며 살았는데 고통당하며 살았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빠져나왔으므로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수두룩 빽빽 깔려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현장에 보면요.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하면은 대부분이 몰라요. 교회 다녀도 혹시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여쭤보면은 모릅니다. 기독교 뜻이 이제 기독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기독교에는 뭐 크리스천이라 하잖아요. 크리스천이 뭡니까? 한국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좀 심각한 게 있죠. 그래서 그런 다원주의가 지금 판치고 있는 시대가 왔고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시대가 왔는데 우리는 그런 자들을 살리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선포하는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방법을 택해야 되겠죠.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방법인 선행과 봉사와 여러 가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너희가 이 길만 믿고 따라오면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다 한 그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 십자가에서 죄사함과 우리 하나님 만나는 길되심과 부활하셨음으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심 이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7가지 신분 권세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고 인도하시며 나의 길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며 나와 대화해 주시고 항상 함께 하시며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나의 길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또한 나에게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 권세를 그 주심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처음 들어본 분이 분명 계실 거라 믿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있는 이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방법,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시간 알므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알고 그분을 믿어야 돼요. 믿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시인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 그리고 처음으로 들어보신 분들은 저를 따라서 같이 기도하시면 되고요. 또 우리 여기 계신 기존에 믿고 계신 성도님들은요,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의 극치의 표현이 바로 이 구원의 십자가와 이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구나.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 가운데서 왜 구원의 방법으로 십자가를 택하셨는가? 이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걸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구나. 그리고 그걸 나한테 은혜를 깨닫게 하셨구나.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죄인이었음을, 예전에 죄인이었음을, 지금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이 기도를 같이 이 시간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인격적으로 모시는 기도인데요. 같이 기도하심으로써 우리 죄를 완전히 해결받고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같이 지금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원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잡혀 이 땅에서 고통당하다가 죽어서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으며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세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됨에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 자녀가 된 자녀에게 오는 축복이 바로 7가지 축복이고요. 그럼 하나님 자녀가 가져야 될 5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그 5가지 확신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뭐냐면요, 한 번 자녀가 되면은 그 자녀가 된 건 변치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정말 나쁜 마음을 먹고 감옥에 갔어요. 나쁜 짓을 해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권씨인 게 바뀝니까? 제가 아버지 자녀인 게 바뀝니까?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믿고 구원받으면요, 아버지 자녀인 게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그 확신을 항상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짓고 이거는 우리의 구원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냐 안 됐냐, 이게 구원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 안 됐냐의 그 기준은 우리의 죄가 해결됐냐 해결되지 않느냐, 이게 기준이고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그 죄는 해결되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땅도 천국입니다.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인도하십니다. 항상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